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썼던 서신서인데 굉장히 깊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밑에가 너무 심하네요. 여러분 항상 우리 남을 잘 배려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상실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3종 세트를 선물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이고, 두 번째는 감사이고,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그 헬라어의 언어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은혜는 곧 기쁨이고 기쁨은 곧 감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직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주의 종의 특별히 바울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항상 성도들을 수없이 많이 사모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주의 종의 가장 큰 자유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떤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자유가 뭐냐, 정말 자유하고 싶은데 참 자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노예에서 예수님의 진실한 자녀로 조용히 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결국 이 종에서 저 종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나는 어차피 구속이지 않냐. 그래서 정말 싫다.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나 청년만 되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그때까지 참고 내가 버티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 젊은이들한테 말하면 바로 그거죠. 첫째로 내가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남자들이면 특히 뭐 여자들 많이 만나고 결혼 전에 성관계하고 이런 것들 죽인 육체적 쾌락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 믿는 자유는 뭐냐?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어딘가에 있을 아내를 위해서 내가 순결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참 자유. 그리고 남들은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2개가 딱 됐는데 하나는 연봉 1억이에요. 1억인데 주의를 못 지켜. 하나는 연봉이 한 3, 4천밖에 안 되는데 주의를 지키며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돈이 어마무지하게 차이가 나도 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참 자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건 생명인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한다라고 자꾸 괴로워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어떤 이렇게 막 성장시켜서 좋은 이렇게 높은 위치에 목사님들 사이 위치에 이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늘 언제나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참 자유. 이게 우리의 진짜 자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인터넷을 많이 하고 싶고, 게임을 하고 싶고, 또 연예인들을 많이 좋아하고 싶고, 다들 하는 건데 난 조금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자유. 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니까.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허락된 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고 주님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이 천국의 모습인데, 이 세상 가운데 뭔가 내 탐욕으로 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에 보내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그냥 단 한 번도 자기의 삶을,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적이 없는데 천국에 그냥 입성시켜 주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더 지옥인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이 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은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배려해 주신 아주 최고의 선물이죠. 그토록 이 세상 살면서 선택을 하라고, 그리고 수없이 많이 참고 기다리면서 말할 수 없는 자연의 이런 은혜와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로지 내 자신이 곧 하나님이 돼서 내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네가 선택했으니까 결국은 네가 원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끊어진 그 지옥에 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보면 내 마음 안에 기쁨이 되어지지 않고 내 안에 어떤 율법이 되어버리면 하나님한테 항상 서운한 마음,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서운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진짜 너무 바쁜데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자유, 내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부하면서 코피 터지어가는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지 이 세상 가운데 재밌어지고 정말 이게 심장 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렇게 소리가 나도 참고 우리가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자유. 14절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내 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투옥됐잖아요. 투옥됐는데 그 사이를 이용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근데 바울이 뭐라고 결론내냐면 18절,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래 그리스도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떻게 되든 간에 날 그냥 밟든지 없이 취급하든지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축복으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점차적으로 또 되실 분도 있고 결론은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23절 두 번째,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어르신들 몸이 너무 아프시고 또 사는 것이 우리 너무 이렇게 힘들면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 많이 하시잖아요.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내 사명이 남아있는데 25절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명, 기도하고 이런 사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맡겨놓으신 일들 감당하련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늘 복 이게 아니고 뭣도 받는다? 고난도 받는다는 거. 당연하죠. 부모님을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늘 좋지만 않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하듯이 우리 영적인 아버님은 똑같은 거죠. 근데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 6, 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12절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라? 확증하라는 거죠. 확증하라는 거죠. 네 마음의 고백이 진짜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랬어요.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 재물 위에 기름이나 피를 붓고 그것을 다 태우는 행위예요. 근데 자기의 그런 몸을 다 그렇게 태우고 불살라도 기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에바, 브로, 디도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계약직은 아니고 아마 정신 담임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에바, 브로, 디도가 있는데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로마에 직접 그 빌립보에서 그 먼 길을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걸어서 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죽을 뻔 살 뻔 하면서 바울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 가택연금 당한데. 그래가지고 죽을 뻔 살 뻔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아주 정성껏 간호해서 어떻게 되죠?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26절 그가 너희 무례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이 죄의 기쁨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을 또 나누죠. 5절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덮게 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7, 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느라. 아멘.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2, 13,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랬어요. 푯대이신 그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취한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가치 그리고 다시 만날 주님에 대한 그 기대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두는 이 가치가 그닥 좋게 보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을 같이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 말하는 거죠.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리를 권하고 순두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보노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 그 여자가 나와요. 누가 나오죠? 자색 옷감 장사. 그렇죠. 루디아가 나오고요. 아마 빌립보 교회에는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주축을 좀 이룬 교회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유오디아파와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 파하고 나눈 것 같아요. 이 아줌마들이 이 여자들이 나눠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자기 잘난 척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니까 권하고 권하노니 주 안에서 좀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저기 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2층에 식당에다가 스티커 붙여놓은 거 기억나세요? 이 말씀 붙여놨어요. 유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딱 해놨는데 좀 잘 안 되죠. 예, 가지고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남자분들은 그냥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가시는 그리고 그 특별히 목사나 장로님이 좀 헷가닥하지 않는 이상은 목사질하고 장로질 하지 않는 이상은 남자들은 좀 대부분 조용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오셔가지고 청소도 하시고 또 밥도 하시고 자꾸 모이시잖아요.
김치도 담그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어때요? 안 맞을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참 감사한 게 진리 문제 아니니까 그냥 섬겨주고 조용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교회가 조용하더라는 거죠. 예. 제가 그 김장할 때 이렇게 보면 어디 교회든 큰 교회부터 조그마한 교회도 다 싸웁니다.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자기만의 비법대로 안 한다고 엄청 뭐라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는 양념을 사가지고 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비비기만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상당히 배려를 합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의아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참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감사와 은혜와 감사와 기쁨은 3종 세트로 우리한테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 감사하시고 또 기대하시며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1절에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정말 비천에 처할 때도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게 많아가지고 있을 때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흘러보내면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대요. 그 비결을 배웠는데 13절 그 비결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잘 알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 에바브로디도편에 보내준 너희의 힘을 잘 받고 하나님 일에 잘 쓰겠다라고 하면서 빌립보서가 끝나게 됩니다. 골로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신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이 골로새서는 그 당시에 우상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이 서신서가 골로새서입니다.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누구요? 에바브라가 나와요. 아까는 누구였죠? 빌립보서. 네, 에바브로디도고 이 골로새 교회 설립자가 바로 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그래서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죠? 다 에로 시작합니다. 네. 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13절 그의 사랑의 아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세 번째로 선제 먼저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랬어요. 그래서 창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네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랬어요.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다섯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중간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해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계획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안 되게 공격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짜가 아니냐,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소리가 나서 제가 집중을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재밌게 못하겠어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냥 알아서 실없는 사람처럼 좀 웃으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 놓치려고.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와, 주는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전통 있는 교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 율법 여러 가지의 그런 전통들을 해놓고 그것들을 지키면 마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혹시 또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아주 심하게 정죄를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랬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때 인간이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감히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먼저 경배를 해야 되냐면 천사들에게 경배를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거를 없애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천사나 좀 숭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천사들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강조가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랬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0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이 된 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중에 또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게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곧 뭐다? 우상이다. 우상이다. 네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거, 네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다.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이 있어야 할 위치에다가 다른 것을 놓거나 그리고 하나님만큼 혹은 하나님 이상으로 더 사랑하는 나의 마음에 뭐가 있다면 그게 우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끝부분,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요. 4장 7절 두기고가 사정을 이렇게 다 너희에게 알려주면서 안부를 전하고 9절 누가 나오죠?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구죠?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종의 이름이 뭐죠? 오네시모죠.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까지 도망갔는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만나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에게 이렇게 되돌려 보내는 그 서신서가 빌레몬이죠. 예. 그리고 뭐 10절에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 11절 유스도, 그 다음에 12절 에바브라, 14절 루가 데마, 그 다음에 15절 룸바,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요.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골로새 교회에 썼는데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고 이런 걸 갖다 뭐라 하죠? 회람서신서라고 그러죠. 교회마다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3종 세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항상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것. 그리고 골로새서 그 누구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서신서.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두 서신서를 좀 또 읽으시고 주님과 또 좋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